그러면은 둘째 시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궁극적인 위로자신데요. 하느님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체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 좀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갑게 있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그 위로를 정말 우리 손에 잡힐 듯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세요? 아니면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이 하세요? 주님이라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죠, 그죠? 왜냐하면은 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하는 그런 하느님보다도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손에 잡힐 듯이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느님 기도할 때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근데 예수님 할 때는요, 각자 뭐 어떤 사람은 자비 예수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본당 십자가 예수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더 편한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는 위로는 어떠한가?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그 나자렛의 회당에서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당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신이다. 나는 전지전능하다. 나는 권능이 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위로하는 자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이 위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보게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로라는 것은 그냥 연민이 아니다. 아이고 우했고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진정한 위로는 그 고통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이들이 기쁘게 만드는 것, 잡혀간 이들을 해방하는 것, 눈먼 이들을 보게 하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하는 것.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고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뭐예요? 내가 바로 그 위로자다. 너희들 앞에 드러난 하느님의 위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위로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아니,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이라고. 예수님을 많은 이들이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들인 이들보다도 거부한 이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 이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리스 말로 파라칼레오라고 해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종종 쓰여요. 종종 쓰이는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우리말 성경을 읽으시니까 안 보이죠? 그리스말 성경을 보면은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치유와 관계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백인 대장이 자기 종을 치유해달라고 청하잖아요.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파라칼레오예요. 그 다음에
이 겟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저희도 병이 낫도록 예수님 옷자락을 좀 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도 파라칼레오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를 청하는 장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치유를 청하는 장면에서도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치유 같은 말로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치유해 주십시오 하는 게 예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위로는 실제로 뭔가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걸 확인하잖아요, 예수님이. 꼭 보면은 좀 생색을 내시는 것 같아. 고쳐주고 나서 그냥 뭐 덤덤하게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꼭 보면은 일어나 봐라, 걸어 봐라, 잘 걸어지지, 여기 가봐라, 다리 말짱해졌지. 좀 생색을 내시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진정한 위로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위로는 그냥 아이고 그래 네가 38년 동안이나 몸을 못 쓰고 그래 있었노. 네가 그래 중풍에 걸려가지고는 그렇게 가고 싶은데도 한 번도 못 갔구나. 그게 아니에요. 위로는 실제로 이루는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느님의 위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갈 수 없던 사람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칼레오는 치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유명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우는 사람들. 성경 번역이 좀 다르죠. 우리말 성경에 슬퍼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리스말을 직역을 해가지고 우는 사람들. 아니 슬퍼하는데 안 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자는 함부로 울면 안 돼 이러면서 안 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조차 울게 되었을 때는 슬픔이 어마어마하게 감당을 못할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지극한 슬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슬퍼하는 보다는, 슬퍼하는 뭐 조금 슬픈 것도 있고 더 많이 슬픈 것도 있고 아주 슬픈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우는 사람들. 운다는 거는 지극한 슬픔이니까요.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파라칼레오 위로로 쓰입니다. 여기서 위로는 뭐냐면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는 이유 여기서 안 따져요. 네가 잘못해가지고 우는 거, 억울하게 우는 거 상관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뭐 해서 우는 사람. 자기의 잘못이 없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우는 사람. 그들은 나를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우는 이들에게 간다. 내가 우는 이들과 함께 있겠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심지어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야.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내 곁에. 근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울고 있는 내 곁에는 주님께서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는 이들에게 당신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근심 대신 즐거움을 주리라. 이 위로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 모시게 되면은 이 근심, 걱정이 또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즐거움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저는 사제생활 하면서 실제로 그런 교우들을 만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교우들이 있어요. 뭐 좋다고 저래 맨날 웃고 댕기지? 사는 것도 보면은 좀 기가 막혀요. 그리고 우한이라고 하면 뭐 그 집에 다 몰아주는 것 같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 집에서 다 딴 것 같아, 우한을. 근데 성당에 와서 항상 와서 일찍 와서 청소하고, 심지어 우리 본당에는요, 교우들도 잘 모르는데 평일에 와가지고는 화장실 청소 누가 시키더라는데 그거 사람들 없을 때 다 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저 양반이, 저 교우가 저럴 시간에 집안에 뭘 좀 더 하는 게 도움이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성당에 와서 우리 교우들 이게 썩이 좋으라고 와서 뭐 고무장갑 끼고 바닥을 막 손으로 닦고 이래요. 그런 그 교우가 있습니다. 교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모신 겁니다. 그 예수님 위로를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그러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면요, 하청일 앉아서 이 사람 원망하다가 저 사람 원망하다가 그냥 다 원망이에요. 그때는 뭐 누가 옆에 오면은 그냥 조심해야 돼요. 해꾸지 당해, 해꾸지.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해꾸지 당해요. 원망으로만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그런 신앙인들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그 경로가 또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로는 뭔가 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약속하셨거든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또 다른 위로자,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와 같은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뭐 여러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름이 위로자입니다. 성령은 위로자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게 뭐냐? 아니 그냥 똑같다. 나하고 똑같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하고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할 때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방식하고 예수님의 방식이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뭔가 다른 것이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요업의 친구들이 하려고 했던 거, 요업의 고통의 원인을 밝혀줌으로써 그 고통을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수용할 수 있게 해주려고 했던 거, 실패했던 거. 왜냐? 친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 성령께서는 틀림이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맞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고통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고통을 없애셨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고. 근데 성령은요,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일만 있어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도 나는 즐거울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면은. 이게 뭐 업어치나 매치나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는 건 똑같잖아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장애를 갖고 있던 이 다리가 치유되어서 행복해도 좋고 여전히 다리의 장애는 남아있는데도 더 이상 그게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나를 절망에 떨어뜨리지 못하고 그런 다리를 이끌고 오히려 내가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기쁨의 찬양을 바칠 수 있다면 결국은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해요. 100만 원이 없어서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비참해. 100만 원이 생겨도 좋아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이 없어도 내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이 궁핍함이라는 그 느낌을, 비참한 느낌을 갖지 않게 된다면 그 또한 같은 것이잖아요. 우리 애가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아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백일미사 넣고 수험생 9일기도 매일 참여하고 해서 얘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도 좋은 일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아이가 불행하게 느끼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난 공부해서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하고 한다면 기도가 들어진 거예요, 안 들어진 거예요? 그거 꼭 서울대 들어가야지만 기도가 들어지는 겁니까? 목표가 뭐였어요? 내 자녀의 행복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예수님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같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방식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이 참된 진리를 일러주심으로써 고통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고통을 정말로 못 견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그건 해결된 겁니다.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 위로에 살아있는 그 정인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 바오로 사도 보세요. 기가 막혀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옥살이도 더 많이 하였으며 매질도 더 지독하게 당하였고 죽을 고비도 자주 넘겼습니다.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유다인들에게 5차례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질을 당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밤낮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서 떠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게서 오는 위험, 이민족에게서 오는 위험, 고울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그 고생에다가 바오로 사도, 우리가 왜 최영업 신부님을 존경하는 것이 그분이 이렇게 선교를 다닌 이 거리를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조선 땅에서. 야, 옛날에 뭐 길이라고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거기다가 대로를 활보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처지였을 텐데 정말 식사를 뭐 굶는 것처럼 해가면서 그렇게 그 조선 팔도를 다니시면서 결국 과로사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 최영업 신부님보다가 더 이 단수가 높은 분이 바로 이 바오로 사도예요. 그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분의 그 순교 그 여정을 보면은 야, 오늘날 지금 뭐 비행기, 배, 그다음에 도로에 차 뭐 다 해도 지금 하라 그래도 저렇게 하기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노고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다음에 옥살이, 매질, 죽을 고비, 39대의 매를 5차례나 맞았다. 채찍으로도 맞았고 돌팔매질도 당하고 파선을 당해서 바다에 빠져서 익사할 뻔한 것이 3번이고 난파도 하고 강물의 위험, 강도, 동족, 이민족 쭉 하면은 야, 저런데도 선교를 포기를 안 했다고? 야, 이거 뭐 그냥 아니 복음 전한다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난파 한 번만 해도 솔직히 배돌리 집에 갈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내하고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솔직히 저는 외국에 서면서 뭐 종종 봤습니다. 선교의 꿈을 품고 나온 선교사가 그 현지인들, 그 외국 사람들이죠. 그 공동체하고 갈등을 겪고는 그냥 선교의 꿈을 포기하고 귀국하는 것도 봤어요. 말하자면 삐져가 귀국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오지에 그 선교를 떠났던 선교사가 너무 뭐 환경도 그냥
온갖 뭐 말라리아부터 해서 온갖 질병들과 그리고 그 생활 환경도 너무나 불편한 데다가 그런 데가 또 치안이 안 좋잖아요. 뭐 와가 막 다 털어가고 차 타고 가다가 사하라 사막에서 강도 당하고 정말 우리 그 옛날 영화 같은 데서나 보는 막 있잖아요. 말 타고 오로로로 쫓아와가지고 막 총 쏘면서 서부 영화 찍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귀국하고. 바오로 사도가 비교해 보세요. 이거 벌써 전반부에서 귀국했어야 돼. 이거 지금 뒤에까지 올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오로 사도가 순교하실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는 이 순교까지도 그 복음 전파의 마지막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예루살렘에서 안 죽고 잠깐만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 당시에 법적으로는 로마 시민권 소지자는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 바오로 사도가 왜 그랬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조금 더 살아보려고 뭐 잘하면은 황제한테 재판받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했던 이유가 있어요. 당시 세상입니다.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에요. 옛날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잖아요. 로마의 평화, 로마 제국 전체, 이 세상 전체가 하나의 제국으로 묶여서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는 상태. 왜? 더 이상 이제 싸울 적이 없어요. 다 이겨버려가지고. 그 로마의 심장,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하겠다. 사도행전은 보여주죠. 바오로 사도가 로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오늘 가서 내일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거기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오로 사도가 거기서 순교한 뒤에 로마에서부터 급속도로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이 예루살렘부터 이 터키 그다음에 이 유럽 그리스 이런 쪽으로 전했던 것보다도요. 바오로 사도가 순교한 이후에 바오로 사도는 없는데 복음이 로마에서는요. 로마 제국 모든 것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로마의 평화를 유지했어요. 왜냐하면 그 거대한 제국인데 아니 오늘 저 동네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내일 저 동네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가가지고 반란 뭐 진압하고 하다가 국력 다 소진하고 그냥 나라 쪼개지고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온 그 로마 제국에 그때 2000년 전의 도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유럽에 지금도 써요. 얼마나 땡땡하고 넓게 만들었는지 그걸 통해서 반란이요 하는 게 파발이 순식간에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군대가 순식간에 파견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제국 그 거대한 제국 전체의 이 통일을 위할 수 있었던 것인데 바오로 사도가 그걸 뺏은 거예요. 이제는 복음이 알아서 그 길을 타고 전 제국으로 다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오로 사도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돌아다녔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복음이 그 당시에 온 세상에 전해진 겁니다. 그걸 하려고 바오로 사도가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데 쓴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솔직히 인간적으로 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복음 전하러 가다가 막 3번 난파당하고 강도당하고 막 이러면 이거 내가 사기당한 거 아닌가 이거? 아 정말 하나님 있긴 있나? 예수님 있긴 있나? 있으면은 아니 당신 지금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순풍으로 믿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제가 사실 외국에서 공부할 때 힘든 때가 있죠. 왜 없어요? 가서 나무나라 말로 그렇게 하는데 암만 생각해도 이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교회에서 명을 받았으니 하긴 해야 되겠고 능력은 부족하고 그래서 밤마다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고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잘못되면 뭐 제 신부 다 잘못됩니까? 당신 신부 잘못되지?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기도하고 모레도 그렇게 하고 불면증까지 왔었단 말이에요. 걱정이 너무 되니까 이거 어떡하나 이거. 이 한국에서는 주교님부터 우리 교회 여러분들까지 전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을 텐데 야 이거 내가 못하면 어떡하나. 잠도 안 왔어요. 근데 그 기도를 바치게 되면서 잠이 잘 오더라고요.
왜? 이제 내 문제가 아니니까. 하느님 문제니까. 하느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니까. 바오로 사도 안에 그런 게 없었다면, 아니, 당신이 일을 시켰으면 뭐 좀 잘 되게 해줘야지. 가는 데마다 무슨 태클이냐. 아니, 어떻게 쉬운 게 한 번도 없느냐. 원망하는 대신에 그분을 신뢰했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가장 큰 고통이라고 아마 밝힌 부분은 사람의 배신입니다. 바오로 사도와 함께 했던 동료들, 복음을 함께 전했던 그들이 배신했을 때, 이 고통이 돌에 맞는 고통보다도 더 아팠던 것 같아요. 바오로 사도가 실명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래갖고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 지금 배신자가 누군지 다 알아, 이제. 얼마나 원망스러웠으면 이름 다 적어놨어요. 너이시, 가말란드, 테마스, 크레스켄스. 다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좋았는데, 오늘. 좋았는데,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 오늘 하루뿐만 아니고, 이전에 내 삶 전체가 마치 사라져버린 듯한, 어둠으로 채색된 듯한 그런 경험 없습니까? 혹은, 요 근래 뭐 별로 되는 일도 없고, 이래서 참 기분도 우울한데, 아니, 예전에 나하고 정말 친했는데 한 몇 년 동안 소원하던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앞으로 내가 잘할게 하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바뀌면서 막 어디선가 광채가 쫙 나를 비추는 듯한, 이 세상에 내가 주인공이 된 듯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바오로 사도와 함께 그 복음을 전하던 그들이 하나씩 배반을 하고 배신을 뭐 기분 좋게 합니까? 아니죠. 배신할 때 온갖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딴 데 가서 또 뒷담화 할 거 아니에요. 바오로, 아이고 야야 말도 하지 마라. 내가 걔 진짜 잘 알거든. 걔 하는 거 거의 절반은 다 허풍이야. 이러지 않겠어요.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났는데 그분께서는 참 훌륭하셔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고통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따로 언급을 해놓은 걸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오로 사도는 그것을 극복을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저 아까 말씀드렸어요. 위로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오로 사도는 모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위로가 그 안에 머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오로 사도는 그 모든 고통, 환난, 역경, 그것에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바오로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위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도 이제는 뭐 기왕이 어차피 베린 몸, 뭐 돌팔매도 3번씩이나 맞았고, 채찍도 맞고, 뭐 한 번 더 때리라. 이제 질이 나가고 잘 맞는다. 요래 될까? 하더라도 나는 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바오로 사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다 끝난 데 쓴 게 아니잖아요. 바오로 사도의 환난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거든요. 환난 중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나간 뒤에 아름답게 추억으로 포장하는 건 쉬워요. 지금 제가 유학생활 이야기를 하듯이 그때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죽기 직전이다 야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바오로 사도는 지금 환난이 계속해서 더 큰 환난이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오고 있는 와중에 저는 기뻐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위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그 안에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 위로의 체험을 나누고 싶어 해요. 고난을 겪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걸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유, 자는 원래 참을성이 많어. 쟤는 원래 좀 이렇게 둔해. 그래서 이렇게 뭐 아픔도 잘 못 느끼고 고통도 그냥 아이고 됐어. 뭐 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모 주교님이 제가 파리 있을 때 주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아이고 교구장직 수행이 참 고단하지 않으십니까? 스트레스 많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허허 웃으시면서 스트레스가 뭐 좋은 거라고 준다고 내가 다 받아야 돼요? 거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사절. 굉장히 그 유머가 있으신 분이신데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 좀 덜 받는 성격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성격에 관계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원래 그냥 타고나기를 고통 참는데 1인자로 타고나서 그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질그릇고 같습니다. 저요, 잘 삐집니다. 저 상처 잘 받아요. 저 잘 깨집니다.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느님의 힘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위로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의 힘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산 정인이에요.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생생하게 정언을 합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저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나약하다 해도 저도 질그릇인데 보세요. 질그릇인데도 이렇게 아주 힘있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라는 얘기를 바오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라 그래요. 때로는 이 교회가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기도 해요. 마치 만병의 근원처럼. 나는 성당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긴 있는데 저 신자 때문에 가기 싫어. 있어요, 없어요? 웃으시는 분들 알았습니다.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없으면 그게 정상인가요? 혹은 나 저 신부 때문에 가기 싫어도 있지 뭐. 왜 없어? 다 있지. 네. 그런데 교회는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전체는 항상 건강해요. 몸처럼, 우리가 교회를 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다. 신비체라 그래요. 그죠? 왜 신비체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또 하나 있어서 그래요. 성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거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 신비로운 몸이다 합니다. 어쨌든 몸이에요. 몸은 유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제 우리 동양의 한방의 근본 원리를 따지자면은 어느 한 부분이 쇠했을 때 우리 한방은 어때요? 그 부분에 다짜고짜 뭐 그걸 째고 막 주사 놓고 안 하죠. 다른 부분을 보호해줘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서 지치고 힘들고 고통과 비탄에 잠겨 있을 때 우리 교회 전체의 신앙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죄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영성체정에 저의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왜다가 신앙생활 한 30년 하다가 꼴미운 신자 한 명 만났다고 나 가 때문에 성당 안 가. 이건 좀 너무 염치 없잖아요. 30년 동안 미사 때마다 지 죄는 보지 마시고 교회 믿음은 보시고 해갖고 교회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으면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라고 우리의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축사에 지금 여러분들 가둬놓은 게 아닙니다. 이 몸입니다. 나라고 하는 지체가 약해졌을 때 다른 지체들의 건강함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앙의 어떤 회의라든지 또는 그 위기를 느끼고 있을 때 어떤 분의 신앙 간증을 듣고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걸 느껴요. 부르시려고 한다든지 성의섬이 한다든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교회가 나를 위로해 줍니다. 바오로 사도가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진짜 바오로 사도 앞에서 이제 명함도 못 내밀어요. 배신을 얼마나 당했어요, 바오로 사도가. 그런데도 바오로 사도가 그래도 교회는 소중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몸에서 벗어나고 나면은 더 이상 위로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에서 갈등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걸 버릴 수는 없다. 이게 내 몸인데 이걸 어떻게 버리겠느냐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위로의 경로가 있어요. 성부 아버지께서 구약시대 위로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한 사도신경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했는데 마지막 위로의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바로 사도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실제로 위로를 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의 그 힘이에요. 구약시대 이미 보면은 그 미디안족의 약탈이 심할 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어요. 판관기 읽어보셨죠? 기드온이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예요. 하느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때 기드온이 숨어 있었어요.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하느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위안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그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미디안족을 쳐서 이기게 돼요. 시편 저자도 노래하잖아요. 당신 말씀이 저를 살립니다. 이것이 제 위로입니다. 성경 말씀의 힘. 이 어떤 부인이 비탄에 잠겨 있었는데 이 글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크나큰 자비로 너를 다시 거두어드린다. 분노가 북받쳐 내 얼굴을 잠시 너에게서 감추었지만 영원한 자유로 너를 가엾이 여긴다. 이 말씀을 읽고 그 부인이 다시 삶의 희망을 찾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갈릴레아 호숫가의 그 행복서는 성당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아래쪽에 그 갈릴레아 호수 쪽으로 이 작은 경당이 하나 있고 그 소제대에 성경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항상 행복선언의 구절이 펼쳐져 있어요. 어떤 노부인이 와서 그걸 읽더니 이 제대를 붙잡고 펑펑펑펑 우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부인은 이제 유럽 할머니인데 외아들이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 슬픔을 극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안 잡히고 자살도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성지순례라도 가보자 누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오기는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그 행복선을 읽다 보면 뭐가 있는가?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행복하여라. 아들이 그렇게 순둥이였대요. 그걸 읽는 순간 우리 아들은 지금 하늘나라를 차지했구나. 하느님의 상속자가 되었구나. 하느님의 품에 안겨 있구나.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하느님께 빌어주고 있겠구나. 그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 한글 종이에 잉크 그게 뭐라고? 삶의 희망을 어디에서도 못 찾던 이 노부인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는 없습니까? 말씀 수기들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그 정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위로의 정인들이. 하느님께 시편 저자와 함께 기도를 청하는 거 좋아요. 제 눈이 당신 말씀을 기다리다 지쳐 제가 아랍니다. 언제 저를 위로하시렵니까? 좀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거 많아요. 시편 88편 돌아가신 뒤에 한번 댁에서 읽어보세요. 진짜 끝까지 하나님한테 요만큼도
하느님 저는 당신 믿습니다. 하느님 뭐 그래도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런 거 없어요. 끝까지 하느님 원망하고 저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고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시편 88편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그게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좀 부에 나가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야야 그래도 하느님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이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 자꾸 뭐라 그러면은 내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누가 혼낼까 해라. 야야 그래도 네가 신앙생활이 믿겠는데 그러면 안 돼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대신 하느님 욕 다 해줍니다. 시편이. 속 시원하게 욕을 내줘요. 근데 이게 이제 그래도 나는 성품이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는 기도 못할 것 같아 하는 분들을 위해 또 준비했어요. 암사성이 신의 물을 그리워하듯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래서 각자 성격에 따라서 시편은 우리 모두의 기도라고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시편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천불로 못 참겠다는 분은 앞에 걸로 기도하시고, 그래도 하나님한테 그래가 되겠나 하는 분들은 이걸로 기도하시고, 각자 그 취향대로 골라서 하도록 성경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그 말하는 위로, 곧 하느님의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왜냐?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하느님의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먼저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무자비한 주인 앞에 서 있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로 안 해주실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실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고통 중에 버려두실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고통스러운 때요, 하느님께서 더 못 견뎌 하신다고. 아이고, 저 내 새끼들 저걸 우애만 좋겠노.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위로해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죄를 많이 져갖고 이렇게 고통을 겪는 모양인데 염치가 어떻게, 하느님한테 내가 어떻게 위로를 청하겠는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위로에는 조건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생긴 고통이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여러 성경 말씀을 읽어봤잖아요. 조건이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전부 다 그냥 우는 사람들, 그냥 공경 중에 부러진 나이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이렇지, 제가 잘못해 헛디뎌서 빠진 구렁텅이에서, 이런 거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고통받는 자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나는 과연 하느님의 그 위로를 받아들일 만큼 뻔뻔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은 뻔뻔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는 이제는 고해소 들어가기도 죄 싫어와요. 왜 죄 싫어와요? 이러면 똑같은 죄 또 짓고 또 짓고. 그래서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사 보러 올 때마다 새로운 죄를 개발해갖고 짓고 오면은 그거야말로 좀 기가 막힌 노릇인데, 짓는 죄만 짓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뻔뻔한 까지 없으면 우리는 어쩝니까? 죄인이 뻔뻔하기라도 해야 한 판만 더 봐주세요. 용서를 청할 거 아닙니까? 그 용서를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우린 뻔뻔해야 돼요. 뻔뻔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교만해집니다. 주님, 제 생각에는 제가 주님의 용서를 위로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지가 뭔데 판단을 해요?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게 염치 있는 거라고 착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십니까? 그걸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 죄가 진홍처럼 붉을수록, 다홍처럼 붉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죄를 얼마나 짓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불완전하든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서 돌아서지는 않을까.
그것만 꼭 붙들고 있으면 모두 위로 안에서, 하느님의 위로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얻고 하느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